마태복음 22장 34절로 40절 말씀으로 사랑하는 제자가 되라, 사랑하는 제자가 되라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유명한 노래 중에 나는 반딧불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가만히 보면 오은영제 좀 닮았어요. 저 한가람 씨가 부른 나는 반딧불. 이 노래가 아주 유명한데 국내 음원 차트 1위 하고 노래방 차트 1위 하고 놀라운 건 이게 미국 빌보드 차트에까지 올라갔대요. 미국 빌보드 10위권에 들어가서 7위하고 6위까지 했다고 하나? 정말 그렇게 놀랍게 또 인기를 끌고 있는 그러한 곡인데 지난주에 그 황가람 씨가 퀴즈에 나와서 인터뷰하는 것을 봤습니다. 근데 고생을 엄청 많이 했더라고요. 교회를 다니고 또 교회 찬양팀에서 노래를 했는데 내가 가수가 돼야 되겠다. 이제 그런 꿈을 가졌대요. 그리고 고등학교 수능을 보고 마산 청년인데 무작정 서울로 올라왔답니다. 무작정 서울로 올라왔는데 중요한 건 돈이 없었다는 거. 그러니까 서울에 아는 사람도 없었나 봐요. 무작정 성경에서 서울만 올라가면 뭔가 되겠지 하고 올라왔는데 돈이 없으니까 그냥 공원 벤치에서 자기도 하고 찜질방 옥상에 있는 연기 나오는 수증기 나오는 히터 나오는 거기서 자기도 하고 그런 생활을 147일을 했답니다. 147일. 고생 참 많이 했죠.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포기하고 싶을 때가 참 많았대요. 고비고비 20에서 30 넘어갈 때 고비고비 있잖아요. 이거 정말 내가 잘하고 있는 건가. 포기하고 싶은 때가 참 많았는데 하여간 열심히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했답니다. 작년에 나이 40이 될 때 오디션 프로그램에 나갔대요. 오디션 프로그램에 나가서 아주 유명해졌답니다. 그래서 우승은 못하고 준우승을 했다는데 딱 노래를 들어보면 목소리가 임재범 씨 같아요. 임재범 씨. 허스키한 목소리인데 호소력이 있고 실력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거기 나가서 이제 어떤 분이 나는 반딧불 만들 이후에 원곡자가 요거 한번 좀 녹음 좀 해달라. 노래 좀 불러달라. 그래서 노래를 불렀는데 가사 내용이 너무 좋은 거예요. 자기 인생을 표현한 것처럼 너무 좋아서 녹음하다가 중간중간에 너무 울어가지고 몇 번을 쉬면서 이 녹음을 했답니다. 들어보고 가사를 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국민 애창곡입니다. 국민 힐링송. 그래서 노래방 가서 많이 부른다고 합니다. 들어보니까 내용도 좋고 얼마나 또 호련하게 잘 부르는지 저도 은혜를 받았습니다. 내용이 참 좋죠. 빛나는 별인 줄 알았지만 우주에서 무주로 내려온 나는 반딧불 개똥벌레다. 그래도 괜찮아. 나는 빛날 테니까. 내용이 좀 성경적이다 하는 그런 생각 들었고 또 저 양반이 고생한 얘기 하면서 저 노래 부르니까 옆에 조세호가 감동받아가지고 막 울고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뜻대로 안 되고 힘들 때가 있어요. 이 힘든 그 여정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 누군가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은요, 이 어려움들을 잘 이겨내요. 우리 한가람 씨도 보면 많이 어려움이 있었는데 아마 집안은 부모님의 사랑을 좀 받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또 교회 찬양팀마다 올라왔기 때문에 또 예수님 믿으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또 그 힘으로 어려움들을 견뎌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부모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자녀들은요 어려움이 있으면 금방금방 일어나요. 그죠?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을 때 어떻게 그 고난 가운데서 어떻게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을까?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아버지 야곱의 편애였지만 아버지의 사랑을 너무 받아요. 너무너무 막 받으니까 그 힘으로 어려움을 이겨낸 거죠. 우리 가정이 어려울 때 어떻습니까? 가정이 어려울 때도 부부가 서로 사랑하면은요, 그 사랑의 힘으로 이겨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어떻게 어려움을 이겨낼 수가 있느냐.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받으면 그 사랑의 힘으로 어려움을 이겨낼 수가 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제안해 주신 계명 중에 대계명이라는 말씀입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중에 최고의 말씀. 그게 뭐냐?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사랑하는 사람이 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되라.
이것이 성경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말씀이고 계명 중에 대계명이고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이 순종해야 될 최고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해라. 그러면 우리가 누구를 사랑해야 됩니까? 오늘 세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읽어볼까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예. 우리가 첫 번째 사랑할 것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였으니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으뜸가는 계명이다. 바리새파의 율법 교사 한 사람이 예수께 나와 질문한 거예요. 예수님 싫어하니까 예수님 시험 들게 하려고 성경 중에 특별히 구약 말씀 중에 그리고 율법 중에 최고의 계명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좀 율법 좀 연구했다고 하는 거죠. 자기가 성경 좀 연구했다고 하는 거죠. 근데 지금 그 앞에 있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인데 원저자이신데 원저자 앞에서 이게 깝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말씀이 가장 중요합니까? 그랬다 하시는 말씀이 이 말씀, 예수님 말씀입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최고의 계명이고 최고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까? 이유가 뭐예요? 그냥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나를 세상에 보내주신 분이 누굴까요? 딱 나오는 대답은 그걸 우리 엄마 아빠. 그죠? 우리 엄마 아빠를 통해서 내가 세상에 나왔다. 하지만 여러분 다 알잖아요. 한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려면 그 프로테이즈가 얼마나 됩니까? 정말 몇 억분의 1이잖아요. 몇 억분의 1. 엄마 아빠를 통해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준 분이 누구예요?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하나님.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한 분이 누구예요?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숨을 쉬게 도와주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밤에 그냥 와라 그러면 하나님 숨 딱 막으시면 다 놓고 가야 돼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인체의 심리가 얼마나 신비로워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왜 우리가 숨을 쉬는 거 자각을 해야 안 해요? 안 하잖아요. 근데도 숨을 쉬잖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 안에 있는 기압보다 밖에 있는 기압이 1도 높대요. 그러니까 밖에서 쑥 밀어넣으니까 우리 숨을 쑥 들이키고 우리 그냥 탁 내뱉는 거예요. 신기하죠. 어떻게 봄, 여름, 가을, 겨울 어떻게 이렇게 돌아갈까요? 하나님이 주장하는 거예요. 우주에 수천억 개의 별이 있다고 그러죠. 태양계. 어떻게 이 태양계가 이렇게 별들이 부딪히지도 않고 자연스럽게 조화롭게 이렇게 돌아갈 수 있을까요? 자전과 공전을 하면서 누가 주관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사람 누구나 다 죽습니다. 죽으면 어떻게 돼요? 천국 아니면 지옥으로 가는데 그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면 누구예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이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긴다. 다른 종교 만들어 가지고 그 신들이 우리한테 복을 준다. 그렇게 믿으면 이거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 질투하시는 하나님. 아이고, 하나님도 질투하시네? 우리 생각으로 보면, 아이고, 하나님이 그럴 수가 있어. 그런 생각이 들지만, 여러분, 이 질투, 이런 질투예요. 부모님이 우리를 낳아줬어. 그럼 누구한테 효도해야 돼요? 부모님한테 효도해야 되잖아요. 부모님을 섬기고. 근데 다른 사람한테 가서, 아이고, 부모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냥 온갖 좋은 거 다 해주고 이러면 부모님 여러분, 질투 나요, 안 나요? 그런 질투예요. 자,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고 해요. 근데 이 사랑하는 사람이 이 여자도 사랑하고 저 여자도 사랑하고 심지어는 결혼했는데 이 여자도 사랑하고 저 여자도 사랑하고 그중에 너도 사랑 이러면 여러분 마음에 질투 나요, 안 나요? 질투 나죠. 이런 질투예요.
마땅히 받아야 될 영광이 있는데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다른 것에 돌리면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이건 강력한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6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내 앞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지 못한다. 너희는 너희가 섬기려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것이든지 그 모양을 본떠서 우상을 만들지 못한다. 다음 절. 너희는 그들에게 절하거나 그것들을 섬기지 못한다. 나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게는 그 죄값으로 본인뿐만 아니라 3, 4대 자손에게까지 벌을 내린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수천 대 자손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은 사랑을 베푼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정말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만 섬겨야지 그 영광을 우상한테, 사람이 만든 어떤 신이나 종교한테만 하면 하나님이 질투하신다. 하나님은 형벌을 내리신다. 형벌을 내리신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수천 대 자손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은 사랑,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또 이렇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일까요? 그게 바로 뭐냐면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 모든 시간 내려놓고 모든 일정 내려놓고 정말 모든 순서 다 뒤로 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최고의 행위다라는 거예요. 최고의 행위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마땅히 할 일은 뭐냐면 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 주일 예배. 하나님은 예배 받으시려고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의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십계명 중에 저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뭡니까? 너희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히 지켜. 그런 말씀은 왜? 하나님이 찬양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고 또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그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또 복을 내려주시는. 보세요.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수천 대 자손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은 사랑을 베푼다.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의 축복이 오는 거예요. 하늘의 복이 내려오는 거고 땅의 복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이나 집안이나 또 여러분 나라나 역사를 보세요. 부강하잖아요. 세계 최강 어디예요?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어떤 나라들이에요? 기독교 국가들이잖아요. 우리나라도 못 먹고 못 살아 이렇게 지금 잘 사는 나라 된 것은 하나님을 섬기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힘들고 어려울수록 그때에서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은요, 하나님 우리 인생도 역전시켜 주시는 거예요. 아름답게 우리 인생을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여러분 스케줄 있죠. 일주일의 스케줄. 일주일의 스케줄 중에 첫 번째 스케줄이 뭐가 돼야 되냐면 애인과 데이트 시간? 그게 아니라 주일 예배가 돼야 돼요. 1번 주일 예배. 그 다음에 직장, 그 다음에 애인, 그 다음에 뭐뭐 이렇게 순서를 정해놔야 왜냐하면 우리가 1번으로 삼는 것은 우리가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는 것을 1번을 삼습니다. 그렇죠? 네. 요셉이가 이제 올해부터 CCC 순장이 됐는데 순장되면 아이들도 많이 먹여야 되니까 돈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알바를 좀 해야 되는데 어떻게 알바할까? 토요일 날하고 주일 날 하는 알바가 생겼어요. 편의점. 그래서 그거 해도 되냐고 물어봤거든요. 아무 생각 없이 그래 해라 했는데 우리 예배가 2시 반이니까 1시 반이면 끝나고 오면은 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또 주일에 걸리네. 인생의 첫 알바인데 첫 시작부터 이렇게 단추를 끼면 안 되지. 하지 마라. 하지 말고 우리가 주일은 주일 예배가 우선이다. 그러면 막 마음도 분산되고 막 바쁘니까 뭐 어쩔 수 없으면 또 뭐 하긴 해야 되지만 근데 하나님이 다른 것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거다. 또 우리 얘기해 주고 아니면 하나님은 다른 것을 통해서 또 채워 주실 거다. 왜?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수천 대 자손의 이르기까지 한결같은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이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 했더니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위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일 예배 준비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일 예배 드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예배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최선을 다해서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도 우리에게 최선을 다해서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예요. 이게 영적인 원리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1순위로 잡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그 예배 가운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만나주시는. 여러분 하나님이 만나주시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마음의 상처도 치료되고 인생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우리 인생의 고민들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새 힘 주시고 새 능력 주셔서 또 한 주간도 열심히 살 수 있는 거예요. 어려운 일도 이길 수 있는 돌파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왜 우리가 힘들게 인생을 살아갑니까? 힘이 없으니까 힘이. 왜 힘이 없어요? 나한테는 힘이 없어요. 누군가가 나한테 힘을 줘야 돼요. 그분이 누구다? 하나님이라요. 그분은 어떤 하나님? 나를 만드신 하나님.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만나 주실까요? 이 예배.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최선을 다해서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주일에 얼마나 바쁩니까? 얼마나 바빠요? 예. 할 일 없어도 바빠요. 그 바쁜 와중에 그 어려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바로 이 예배를 통해서 받아야 돼요. 받고 세임 받고 재충전 받으면 또 일주일의 삶에서 승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를 가장 중요한 곳을 1번 순위로 놓으시고 2번, 3번을 그 다음 곳으로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수천 배, 나만 복 아니에요. 나도 복 주시고 수천 대라고 그랬잖아요. 나 자식도 복 주시고 또 자녀들 1대, 2대, 3대, 4대 몇 대? 수천 대. 네, 수천 대. 한결같이 하나님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 자손들이 복받는 비결이 뭐예요? 그것도 예배라고 하는 것이죠. 예배. 그래서 나로부터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문 되어서 내 자녀들도 내 손주들도 3대, 4대, 5대, 6대 갈수록 쭉 내려가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문 되도록 만들어 보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이 가문에 축복 내려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두 번째는 나를 사랑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나를 사랑해야 된다. 나를 사랑해야 된다. 포즈를 한번 취하면서 나를 사랑해야 된다. 나를 좀 알아주세요. 나를 사랑해야 된다. 마태복음 22장 3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둘째 계명도 이것과 같은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첫 번째는 하나님 사랑,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그러니까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지만 여기 보면 내 몸과 같이 사랑하래요. 그럼 두 번째가 뭐예요? 네 몸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거죠. 네 몸을 사랑해라. 너 자신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사랑을 해야 이웃 사랑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기심을 가지라는 말이 아니에요. 남을 생각하지 못 자기만을 아는 그런 이기심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고 돌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건강해야 남도 돌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비리비리하고 내가 힘들고 어려운데도 어떻게 남을 돌볼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나를 강건하게 건강하게 잘 돌보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도 사랑하는 그런 행위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사랑해야죠. 그러니까 뭐 자기 자신을 학대하면 절대 안 됩니다. 자기 자신을 학대하지 말고요. 또 자살을 한다든지 그러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나를 사랑해서 나를 잘 돌봐야 돼요. 그리고 내 건강도 잘 챙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건강해야, 내가 강건해야 다른 사람도 할 수가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은 뭐 막 비관하고 막 그러면서 자기를 돌보지도 않고 막 몸이 힘들고 아픈데도 자기를 돌보지도 약도 안 먹고 막 이런 것도 얼마나 많아요. 어때로는 뭐 어떤 정신적인 병에 걸린 사람들은 또 얼마나 또 자기 학대를 하게 됩니까? 그러지 말라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잘 돌봐야 된다. 그래서 몸도 마음도 영혼도 건강하도록 자기 자신을 잘 돌봐야 됩니다. 그래야만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죄를 버리는 것이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죄를 버려야 돼요. 왜냐하면 죄의 대가는 죽음입니다. 죄의 대가는 죽음이에요. 뭐 죄를 지으면 뭐 우리 인간의 뭐 육신적으로 뭐 기분 좋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 속에는 영혼이 있거든요. 영혼이 고통스러워. 그러니까 우리 육체는 좋을지 몰라도 뭐 쾌락을 쫓아가고 뭐 죄 짓고 뭐 내가 마음이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거지 뭐. 근데 우리 인간은요 영적인 존재예요. 우리 속에 있는 영혼이 그 죄를 지으면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영혼이 고통스러우면은요 또 뭐가 고통스러우냐면 마음이 고통스러워요.
또 마음이 고통스러우면 우리 육체가 스트레스를 받는 겁니다.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러다 보면 이 죄 때문에 몸도 마음도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또 병이 오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있는 한 죄를 버려야 돼요. 그래야 자기 몸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것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은요, 영원히 행복해요. 영원히 기쁘고 영원히 즐겁습니다. 영원히 행복하고 영원히 기쁘고 즐거우면은요, 마음도 즐거워요. 마음도 즐거우면 어떻게 돼요? 육체도 건강한 거예요. 왜? 피부도 좋은 거예요. 막 반짝반짝 빛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저한테 물어봐요. 어휴,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피부가 좋습니까? 뭐 잘 먹는 거 있냐고. 잘 먹는 거 없어요. 그냥 뭐 영혼이 기쁘니까 마음도 기쁘고 마음이 기쁘니까 얼굴도 좋은 것이고 건강하게 되는 겁니다. 요즘에 이제 실손보험이 자꾸 전화가 와요. 실손보험 든 지가 몇 대 되셨는데 한 번도 청구를 안 하셨네요. 그러면서 뭐 요즘 뭐 드시는 약 없으세요? 뭐 약 먹으러 가기는 해도 청구를 안 쳐. 그러면서 안보장하는 거 3만 원짜리 더 드실래요? 막 이러고. 안 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면 영혼이 행복하고 마음이 즐거우니까 이 몸도 건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9편 7절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주 자는 거 아니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교훈은 완전하여서 사람에게 생기를 북돋워주고 여호와의 증거는 참되어서 어리석은 자를 깨우쳐준다.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서 마음의 기쁨을 안겨주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수하여서 사람의 눈을 밝혀준다. 여호와의 교훈, 여호와의 증거, 여호와의 교훈, 여호와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 가지 표현한 건데 자, 하나님의 말씀 어떻다고요? 사람에게 생기를 북돋워. 생기. 막 사람마다 막 생기가 있잖아요. 너 왜 이렇게 생기가 없냐?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생기를 준대요. 또 하나님의 말씀은 어리석은 자를 깨우쳐준다. 뭐예요? 지혜를 준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해서 마음의 기쁨. 또 여호와의 계명은 순수해서 사람의 눈을 밝혀준다. 눈이 어두운 사람. 이게 눈이 어둡다는 말이 뭐 눈이 안 좋다는 게 아니고 사리분별을 못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눈을 밝혀줘서 무엇이 옳은 일이고 무엇이 그른 일인지 분명한 판단력을 갖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순종하면 이렇게 우리의 몸이 강건한 또 우리의 몸이 복을 받는 이런 축복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8절 읽어볼까요? 시작. 항상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인데 빠졌네. 항상 기뻐하는 거, 끊임없이 기도하는 거, 모든 일에 감사하는 거. 이게 누구를 위한 일이에요? 나를 위한 일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지만 하나님을 위한 게 절대 아니에요. 누구를 위해서? 너의 행복을 위해서. 너의 행복. 항상 기뻐해라. 사람이 살다 보면 기쁜 일만 있어요? 그래도 기뻐하라. 기뻐해야 내가 건강하다. 끊임없이 기도해라. 예. 집사람이 지난주에 그런 얘기 했는데, 항상 기뻐할 일만 있나? 기뻐할 일이 없을 때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라. 나에게 기쁨을 뺏어가는 그걸 가지고 기도하라. 그 얘기 누구? 맞는 말이다. 예. 훌륭하신 분이에요. 나에게 기쁨을 뺏어가는 그 제목을 가지고는 기도해라. 기도하고 모든 일에 감사해. 어떻게 모든 일에 감사해요? 감사할 일도 감사할 일 없는 일도 있잖아요. 그래도 감사해라. 왜? 누구를 믿고? 하나님 믿고. 그러니까 하나님 믿고 감사하면 하나님이 또 그걸 통해서 또 감사할 일을 만들어 주신다는 이게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요. 이게 나를 사랑하는 행위입니다. 항상 기뻐하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은 나를 사랑하는 행위예요. 그러면 내가 강건해지고 내가 건강해지고 나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또 축복, 세상을 살아가는 그러한 이제 강건한 축복이 나한테 온다라는 것입니다. 항상 짜증내는 사람, 그 사람 건강할까요? 네, 건강하지 않죠. 기도하지 않고 맨날 원망 불평하는 사람 건강할까요? 안 건강해요. 감사하는 것보다는 항상 뭐 짜증내고 막 비난하고 불만 이런 사람 건강합니까? 건강하지 않아요. 본인도 건강하지 않지만 주변 사람도 정말 힘들게 만들어요.
항상 기뻐하는 거, 끊임없이 기도하는 거, 모든 일에 감사하는 거, 이게 나를 사랑하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행복하게 만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러분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는 누구를 사랑하라고요?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3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22장 3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둘째 계명도 이것과 같은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한 것이다. 아멘.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그러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사랑이 뭘까요? 이웃을 사랑하는 다른 사람을. 사랑은요, 이웃 사랑은요,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것입니다. 이웃 사랑은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것이다. 다음 PPT 한번 넘겨봐 주세요. 예.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것. 남이 잘 되면 기뻐해 주는 거예요. 또 남이 힘들어하면 같이 울어주는 거예요. 격려해 주는 거예요. 요즘 세상은 참 이상해. 이 황가람씨 막 이렇게 뜨니까 그 댓글에 더 이상하게 생긴 것들이 또 비난글 해놨는데 남이 것 가지고 또 뭐가 잘났다고 이런 세상이라니까. 이건 이웃사랑이 아니에요. 그렇게 비판하고 그러니까 그 사람도 보면 그 인생에 뭐 문제가 있어. 그러니까 속이 뒤틀렸으니까 그냥 남이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거예요. 그 사람 행복할 거야. 아마 그 인간은 자기 자신도 사랑하지 못할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이웃사랑은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일이 있으면 축하해주고 힘든 일이 있으면 또 그냥 같이 울어주고. 요즘 얼마나 우리나라에 이 사건 사고가 많아요. 우리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 필요하다? 함께 울어주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또 사랑은요, 희생하고 섬기는 거예요. 희생하고 섬기는 거.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면요, 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고 섬기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가끔 뭐 TV 보면 뭐 데이트 폭력이야, 데이트 폭력. 정말 멋없는 남자들이 참 많아요. 데이트 폭력 그게 사랑입니까? 그건 아주 미친놈이에요. 사랑이 아니에요. 예? 정말 멋있는 남자는 누굽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떠난다고 하면 남자답게 그래 가. 딱 보내주는 이게 멋있는 남자지. 가. 그리고 뒤에 돌아서 그냥 눈물 그냥 뚝 그냥 몇 방울 흘리는 거예요. 이게 멋있는 남자지. 예? 이게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이 그 남자에게 더 좋은 자매를 주시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만난 사람이 우리 강미경 사모잖아요. 예? 싫다고 하더라고. 그래, 멋있게 가. 그랬더니 나중에 오는 거야. 와가지고 결혼하자고 그래. 결혼했잖아요. 이렇게, 남자가 이렇게 멋있어야지. 이런 인간, 폭력성을 가진 남자나, 요즘은 또 내 맞는 남자도 있어요. 여자한테. 그런 남자나 여자는 절대 거시기 만나면 안 됩니다. 그냥 헤어져야 돼요. 사랑은 희생하는 것. 사랑은 섬기는 것입니다. 부부사랑도 마찬가지. 부부사랑도 서로 희생해야 돼요. 서로 섬겨야 됩니다. 자기 욕심, 자기 만족만 생각하고 서로를 배려하지 않으면 이건 깨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행복한 부부, 행복한 가정이 되려면 희생해야 돼요. 서로를 위해서 희생해야 돼요. 그리고 서로 섬겨야 됩니다. 내가 남자는 하늘인데 내가 원하는 대로 해. 그러면 누구는 평생 골병 들라는 얘기 안 되는 거예요. 서로 희생하고 서로 섬기는 것이 이게 부부. 그래 행복한 부부가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또 정말 네 번째 중요한 거예요. 사랑은 상대가 원하는 대로 원하는 걸 해주는 거예요. 사랑은 상대가 원하는 대로 해주는 거. 원하는 거 해주는 거. 캐리 체프먼이 쓴 5가지 사랑의 언어라는 책이 있습니다. 5가지 사랑의 언어. 사람들은 자기만의 사랑의 언어가 있다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상대방이 해주면 나는 행복해. 나는 사랑받는 느낌이 들어. 이런 5가지 사랑의 언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만의 사랑의 언어로 상대방이 자기한테 해주면 사랑이 더욱더 돈독해지고요. 그리고 행복해서 정말 오랫동안 건강한 생활을 지속할 수가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5가지가 뭐냐. 첫째는 보면 말, 시간, 선물, 봉사, 스킨십, 러브랭귀지. 말, 시간, 선물, 봉사, 스킨십. 이게 5가지 사랑의 언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정의 말은 뭐냐? 칭찬하고 애정을 표현해주는 말. 그러니까 이런 말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죠. 칭찬의 말, 또 애정을 표현해주는 말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 이런 사람도 이런 말을 해주고, 또 함께하는 시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시간 보내는 거, 이걸 또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선물 나누기.
선물을 주고받는 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발렌타인데이 이건 진짜 챙겨야 돼요. 안 챙기면 큰일 납니다. 선물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또 봉사하는 거, 배우자가 원하는 거 해주기. 예, 요거 좋아하는 사람들. 아니면 스킨십, 육체적인 접촉을 좋아하는 거, 포옹을 좋아한다든지, 뭐 손잡아주는 거 이런 거 좋아한다든지, 이게 5가지 사랑의 언어랍니다. 그러니까 이 중에 자기들이 좋아하는 그 사랑의 행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떤 걸 좋아하십니까? 5가지 중에. 뽑아보세요. 여러분 좋아하는 거 있죠? 여러분은 그렇다 치고 여러분의 배우자가 좋아하는 것은 어떤 사랑의 언어입니까? 네. 회개하셔야 돼요. 그런데도 아직까지 살고 있다는 거 감사하셔야 돼요. 내 배우자가 원하는 사랑의 언어가 뭐냐? 이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물어봐야죠. 물어봐야 됩니다. 또 우리 이제 젊은이들 데이트할 때도 이걸 물어봐야 돼요. 그리고 이걸 잘 캐치를 하셔. 그래야 사랑의 관계가 돈독해지고 이 부부 관계도 돈독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싫어하는 것을 그냥 평생 해오면 어떻게 살아요? 상대가 싫어하는데 그럼 못 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뭘 좋아하는지 이건 대화하는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닭다리 사건 아십니까? 닭다리 사건. 닭다리 하나 때문에 노인이 이혼을 했대요. 노인 부부가. 왜 이혼했냐? 아내가 말합니다. 우리 남편이 평생 나한테 닭다리만 줬어요. 닭다리만. 네? 가슴살은 지가 먹고. 응? 나는 닭다리 싫어하는데. 그랬더니 남편이 얘기했습니다. 나는 내가 좋아하는 닭다리를 평생 주고 내가 싫어하는 가슴살을 먹었는데 내가 좋아하는 것을 평생 줬는데 그거 싫다고 저러냐고. 네? 아니 서로 얘기만 좀 했으면 서로 좋아하는 닭다리 먹고 가슴살 먹고 그럼 얼마나 행복하게 살았겠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걸 부인이 좋아할 것 같다고 그거 줬더니 그거 싫어하는데 부인이 좋아하는 혼자 그냥 닭가슴살만 먹고 평생 가슴에 못을 박았으니 정말 인생의 닭다리 같지 않겠습니까? 이게 뭐예요? 이거 서로 대화만 조금 하면 되거든요. 당신은 뭐 좋아해? 좋아하는 거 먹어. 나는 내가 좋아하는 거 먹을게. 예. 그래서 우리는 싸우지 않습니다. 왜? 집사람은 닭다리 좋아하고 저는 가슴살 좋아하니까 서로 좋아하는 거 먹는 거예요. 그러면 서로가 예, 행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사랑이라는 거죠. 성경이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 읽어볼까요? 사랑이 뭡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뽐내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무리하지 않으며 자기 이익을 구하지 않으며 성을 내지 않으며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이게 사랑입니다. 이게 사랑. 이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사랑입니다. 이 최고의 사랑 우리한테 보여주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인자는 섬기러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치를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내주러 왔다. 예수님 오셔서 뭐 하셨다고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를 받다. 우리를 섬겨주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내주셨잖아요. 왜?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신 거예요. 죄값 치러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죄 용서의 길이 열렸고 우리가 구원받는 축복이 있었고 그 예수님의 희생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우리가 죄 용서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축복과 은혜를 받게 된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 우리도 이제는 이 사랑을 실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처럼 사랑하십시오. 예수님처럼. 어떻게 사랑합니까? 누구를 사랑합니까?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 번째는 나를 사랑하고 세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고 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고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세상에 드러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